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교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주 앞에 인정하며 그 약함을 도리어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찬양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를 향하게 하시고 또한 응답받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충분히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대형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는 우울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는 삶의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 생각하면 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대부분은 걱정과 또한 고민하다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도 바울도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있는 문제에 육체의 가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과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도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성경의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특별히 체험한 사람입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서두에도 등장하고 있는 하늘에 올라가 그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또한 그는 신약 성경의 14권의 성경을 기록하였고 배가 파손이 됐지만 살아나고 독사에게 물렸지만 살아나는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한 가르침의 능력이 뛰어났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 엄청난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그에게도 육체의 문제,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한 눈병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간질이든 눈병이든 어쨌든 간에 바울은 육체의 문제, 질병,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바울은 남모르게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문제가 한 가지씩은 있다는 것입니다. 부유하며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화목해 보이는 가정 속에도, 누구나 따라갈 수 없는 멘탈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한 가지의 가시, 한 가지씩의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통과 불편을 주는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고, 행복해 보이는 부부들에게도 묵은 가시와 같은 갈등이 있고, 또한 평범해 보이는 가정이지만 가시와 같은 자녀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가시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이 가시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가시와 같은 동일한 가시를 바울은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이 가시를 이용해서 사단이 자주 바울을 시험하고 낙심하게 하고 약해지게 만들고 또한 믿음을 흔들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는 때로는 시험거리와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건강하며 완벽하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신 거야, 또한 특별한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이 병에 걸리거나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비방거리로 삼고 그것을 시험거리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는 바로 이러한 비방거리, 시험거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바로 사단의 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 가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가시가 떠나가도록 그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이 가시가 떠나가도록, 이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아마 특별 새벽 기도회, 금식 기도회, 작정 기도회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가시를 다루는 가장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이 기도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가시가 생겼을 때, 가시가 여전히 남아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그 가시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3번 간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매달려 보아야 합니다. 강청에게도 간절한 기도를 한번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 회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은 3가지로 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가시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거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가시를 주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던가, 3번째는 바로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그의 가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가시의 이유는 그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목적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만이라는 말은 교만의 다른 말입니다. 바울은 가시를 놓고 3번이나 깊게 기도한 결과 그 가시를 주신 이유를 깨달았는데 그것은 너무 많은 영적 체험을 한 그에게 더욱더 겸손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음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여지면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죄를 졌을 때도 그것을 합리화하며 회개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울을 버리시고 겸손한 다윗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다윗처럼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시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곁에 두시려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수없이 기도하였는데도 해결해 주지 않고 그냥 남겨두신 문제가 있다면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로 주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나에게 은혜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감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가시의 또 다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약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이유를 스스로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약하다는 말이 9절에서 2번, 10절에서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몸의 가시를 보면서 자기가 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을 행할 때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병도 쉽게 고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도 써보고 노력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시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별것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지 않으면 능력을 행할 수 없고 병도 고칠 수 없고 기적도 행할 수 없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바로 그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가시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가시 때문에 깨닫게 되는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함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가시가 있지만 그 가시 때문에 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그 가시의 은혜를 깨닫고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내게 은혜가 족하다는 말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너에게 필요해서 그 은혜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받아들이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또 응답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또 받은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응답을 받고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과 삶에 대한 결론을 그는 이렇게 내립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육체의 가시로 생기는 약함이 있지만 그 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 그것이 도리어 더 강함이 된다는 그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가시를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가시를 주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가시를 주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도리어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더 성장했었습니다. 성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고통을 당하는 것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와 함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가시와 함께 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시와 능력은 함께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시와 함께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먼저 쓰시려고 할 때, 귀하게 쓰고자 하실 때 가시를 먼저 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더 매어 달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한나를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로 만든 것은 그에게 가시와 같은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가시 노릇한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이며,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가시와 같은 그의 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만든 것은 그의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삶의 문제, 가시 가운데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시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 절망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기뻐하는 자가 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약함을 깨닫고 더욱더 강하여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육체의 가시가 남아있고 삶의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해결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에 함몰되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시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점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약함을 통해 주시는 그 강함을 그가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깊은 기도로, 세 번의 깊은 간구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약한 가운데 주시는 그 능력과 그 강함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키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약함을 통해 주시는 그 강함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열등감과 이 패배감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삶의 고통과 낙심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 자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고 또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더 기도하고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더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우리 중심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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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삶의 문제를, 죄의 근원을 해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가시와 함께 능력이 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그 가시를 통한 능력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시를 주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가시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우리의 삶에 있는 가시, 또한 사람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고통들, 이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맡기며 이 약함을 고백하며 이 가시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아픔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 우리의 삶의 가시가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가시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시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또한 아버지 우리 삶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의 가시를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와 삶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또한 아버지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가시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가시와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약함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주께 주시는 이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넘어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고 감내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육체의 가시, 삶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시를, 그 삶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멘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그 가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시를 주신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시와 함께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와 함께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넘어서고 또한 감내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낮 1, 2부와 수요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 방역 수칙에 준하여 발열 체크, 손소독, 방명록 작성, 2m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직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를 위해서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행위원회 모임이 이번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육반, 여자반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자반과 여자반은 개강이 미정입니다. 바이러스의 퇴치 후에 가 잠잠해진 후에 개강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강함을 소유하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